다니엘서에 우리가 당도했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시고 또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서 그럴 때 뭐가 여러분들에게 떠오르시고 생각이 나십니까? 다니엘서. 네. 사자굴 또 뭐 생각납니까? 다니엘. 예? 사자굴 나왔으니까 이제 또 하나 나올 거 있을 것 같은데 풀무불 나옵니다. 풀무. 또 뭐가 있을까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한 본문은 1장이었는데 다니엘 그러면 요즘 우리들이 다니엘처럼 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겠습니까? 채식했다. 채식해서 채소 많이 먹고 그랬다. 우리 다이어트하고 뭐 건강식. 그래, 다니엘도 그랬는데 우리도 요즘에 사찰 음식이 뭐 많이 이렇게 관심을 끄는 모양인데, 왜냐면 건강식이다, 뭐 담백하다, 그래서 그러는데, 그래서 저 생각할 때 그러면 사찰 음식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될까? 뭘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돈벌이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야. 뭐 하면 되겠어요? 예? 그냥 채식 그러면 곤란하잖아. 다니엘 건강식 이렇게 하면 되잖아. 다니엘이 요즘에 건강식으로 뜨기 전에 뜬 거 있어요. 뭐 있어요? 모르셔? 아니, 송도에 이렇게 부모들이 이렇게 학구열이 있고 다 애들 잘 키우려고 하는 분들인데, 아니 요즘에 밖에서 뭐 얘기된, 나는 애가 지금 공부하는 사람도 아닌데 들은 풍어리가 있구만.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거 있잖아. 아니 세상 사람도 아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요? 다니엘 학습법, 그게 지금 뜨는지 안 뜨는지 모르지만 차가는 잘한 거예요. 다니엘 학습법. 예. 또 교회들이 특별한 기도회 할 때 이렇게 사순절 기도회 하기도 하지만 1년에 작정하고 기도할 때 뭐 신년 축복 성회 뭐 이러고 하기도 하고, 뭐 연말에 결단해서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는 교회도 있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니엘 그러면 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새 일에 떠올라요. 새 일에. 그래서 다니엘 기도, 새 일의 기도. 다니엘이 하루에 동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3번씩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다니엘의 기도 뭐 이렇게 등등. 자,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가르쳐 주었는데, 다니엘 그러면 떠오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생애에 관계된 게 떠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그가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풀무불에도 던져지고 막 이랬던 거 떠오르고, 또 하나는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던 꿈과 해몽들, 그리고 왕들이 꾸었거나 이랬던 것들을 해석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니엘은 이야기가 많은 성경에 다니엘에 관계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신비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재미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어느 성경책 했죠? 에스겔 했습니다. 에스겔. 자, 에스겔 다음에 성경이 다니엘로 배열이 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다니엘이 에스겔보다 조금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먼저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에스겔보다 한 10년 조금 더 되게 먼저, 다니엘은 제일 첫 번째로 포로로 붙들려 유대인이 끌려갈 때에 제1차 포로 끌려가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계층이 굉장히 귀족의 아마 자제였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에스겔은 어떤 집안이었다고요? 제사장이었습니다. 1차에 귀족들과 왕족들, 이런 유력한 사람들을 끌고 갈 때에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한 10년 조금 더 지나서 두 번째로 유다인들이 또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누가 끌려가요? 그때 여호야긴 왕과, 그때는 왕도 잡아가요. 왕을 잡아가고, 우리 마치 누구죠? 고종 황제 아들 누구 끌려가잖아요. 이제 일본으로 볼모로 잡아가잖아. 그런 것처럼 그건 뭐
왕의 아들을 끌어가는 거지만 이건 왕을 끌어간단 말이죠. 그 왕이 끌려갈 때 누구도 끌려가요? 에스겔도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남짓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과 다니엘이 유사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어린 나이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10대 후반에서 20대 막 들어서거나 말았거나 요럴 때 끌려가요. 그리고 에스겔은 반대로 다니엘보다 조금 나이가 더 들어서 어제 에스겔은 비교적 나이를 거의 추정을 해요. 몇 살 때 끌려갑니까? 25세 끌려갑니다. 그래도 25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렇게 끌려갔다가 5년 뒤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예언자가 되고, 다니엘은 좀 더, 그러니까 끌려가기도 한 10년 먼저 끌려가고 나이도 어떻게 보면 한 10년 더 젊었을 때 한 16세 7세 여기서부터 한 20대 전후 요때 있었던 이 한참 때에 끌려가서,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왕궁의 볼모가 돼가지고 왕궁에서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다니엘은 굉장히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아주 오래 살아서,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있을 동안에 다니엘이 거기 있으면서 일찍이 약관의 나이에 가가지고 거기 바벨론의 문화를 잘 익히고 바벨론에 가가지고 성장하고 거기서 아주 잘 되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잘 풀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포로로 붙들려 갔던 유대인들의 편의를 다니엘이 많이 제공을 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왕궁에서 황제의 신임을 얻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동족을 안 살피겠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이 됐든 나중에 다니엘은 바벨론 통치하에서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이 망하는 것도 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페르시아가 들어와 가지고 왕이 바벨론이 있었던 것을 다 점령하고 바벨론이 속국으로 삼았던 나라를 또 이번엔 페르시아가 속국으로 삼는데, 그때의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야, 바벨론에게 속국으로 돌아왔던 사람 말이야, 우리는 대자대비한 나라니까 우리는 해방시켜 줄 거야. 너희가 가고 싶어서 고향 가고 싶으면 가고, 비자 줄 테니까 가고, 이 땅에 남아서 살고 싶으면 남아서 살고, 그거 아닙니까? 일본이 망했을 때 일본에서 돌아온 분들도 있지만 일본에 안 돌아오고 그냥 일본의 정주에서 제일 동포가 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럴 때 다니엘은 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해서 바벨론에서 총리 대신이 됐다면,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왔다면 바벨론 밑에서 녹을 먹고 거기서 총리까지 하고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남아나겠어요? 안 남아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신기하게도 파사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파사의 황제에게 또 신임을 받아가지고 다니엘서는 두 제국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권만 바뀌어도, 한 나라에서 정권만 바뀌어도, 예를 들어서 여당하던 정권이 야당으로 바뀌고 야당했던 정권이 여당이 되어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게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불잖아요. 아니, 여당에서 여당으로 가도 정권이 달라지면, 이 아무개 대통령에서 박아무개 대통령으로 바뀌게 되면 요즘에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야, 이게 무슨 바람인지, 뭐 불어야 될 바람이라면 불어야 되겠죠. 잘못된 건 근절해야 되지만 이게 우리가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익숙해져 있는 거야. 그래, 뭐 정권이 끝나서 대통령이 끝나고 난 사람이 뭐 어디로 유배되듯이 가는 경우도 보지만, 그게 아니고 그렇게 정권이 바뀌지 않아. 같은 정권, 같은 당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지금 이 민주화된 사회 속에서도 이게 지금 뭐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여의도 송도에는 이 포스코 계열의 뭐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포스코 지금 말이죠, 포스코가 지금 다 압수수색을 당하고 지금 거기서 먼저 정권 하에서 많은 혜택을 보았다고 생각되어질 만한 그런 회사들이 지금 요주위에 올라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전개될까? 그러지 않습니까? 인천 시장만 한 사람 바뀌어도 얼마나 많은 일자리들이 말이죠, 막 바뀌는지 몰라. 그게 보통 일자리예요. 뭐 간단하게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일자리 정도가 아니야. 거기에 명예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있는데, 야, 시장도 그러니까 할 만한 거예요.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뭐 시장 그럴 때 뭐 시장 뭐 되면 할 수 있지만, 시장을 정말 가까이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시장도 굉장한 거예요. 시장하고 사진 한번 찍는 것도 괜찮은 거야. 그런데
대제국이 멸망했는데 또 다른 대제국, 역사 속에서 역사를, 세계사를 이야기할 때에 말하지 않고는 그 시대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 엄청난 바벨론 대제국에서 파사 페르시아 대제국으로 바뀌었는데, 거기 건재했던 사람,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파사 사람, 페르시아 사람도 아닌 지배 민족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이 다니엘이 말이에요, 이 두 고리를 붙들고 거기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볼 때는 대단한 인물이고요. 그러나 세상적인 것보다도 다니엘은 믿음으로 그게 가능했다. 그걸 성경이 증명하거든요. 믿음으로 가능했다. 제가 이번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같이 무슨 우리가 공산치하에 있지도 아니하고 이슬람 문화권에 있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한국 사회에 살아가면서도 뭐 교회 간다고 우리가 뭐 붙잡혀 갑니까? 뭐 직장에서 떨어집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서 살아가고 성공하고 무언가 세상에서 우리가 사업을 해나갈 때 걸림돌이 될 때가 많고, 이게 어려울 때가 있고, 믿음의 양심과 신앙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신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비위 맞추고 세상 사람들과 뭐 좋게 이렇게 해나가기가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의 경우는 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든지,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어떤 지방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이 말이에요, 뭐 산신제인지 뭐 하는데 그거 집전관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 공격을 받고, 젊은 정치가이고 장래 어쩌면은 대선 가도에 한 번쯤 나타나올 수 있는 그런 인물들 가운데 꼽을 때 꼽혔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저 사람이 다시 골고루 들고 나오면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찍어줄까? 이게 염려가 될 정도로 괜찮은 분이고 신앙도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말해, 똑똑하고 그리고 아주 정말 그래, 잠재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꼽아왔는데 지금 얼마나 흠집이 났습니까? 물론 우리의 마음속엔 크리스찬에 좋은 지도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소수이고, 안 그런 사람은 저것 또 하나 종교 편향 인물이 하나 나와가지고 말이야, 저런 사람이 뭐 와가지고 총리가 되거나 무슨 말이야 대통령에 나온다, 골치 아프지. 그리고 마음속에 다 찍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까딱하지 아니하고, 뭐 지금 제가 얘기한 그분은 뭐 그렇다고 뭐 도지사직에서 끊어진 것도 아니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지금 말만 듣고 지금 뭐 그냥 욕만 먹고 이러고 있는 거지만, 다니엘은 그 지경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다니엘이 어려움을 겪었고, 아니 잘 나가기 전에 다니엘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런 고비 속에서 받아들일 거 받아들였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건 단호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출세 못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다니엘이 황제의 어떤 총애를 받던 청년들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얻었다. 그게 다니엘서 1장의 이야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건 왕이 잘 몰랐겠지. 저놈이 내가 준 음식을 안 먹었어? 고얀 놈. 이랬으면 아마 낙제점을 줬을지도 모르지만 아마 환관장과 그냥 그래 뭐 왕이 모를 정도로 얼굴도 윤택하고 다 잘했으니까 넘어갔는지 몰라.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가 발탁이 됐고, 그리고 아주 큰 자리에 앉았을 때는 눈에 두드러지게 그런 왕의 어명을 거역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사자굴에도 풀무불에도 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모든 고난을 겪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몸은 여기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게 또 눈 밖에 나가지고 또 곤욕을 치르잖아요. 그리고 시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필리핀인가 어디서 온 국회의원, 여자 국회의원 하나 있잖아. 이 여자 국회의원이 됐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뭐라고 뭐 비난하고 욕하고 막 그러고 뭐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분이 또 어떻게 처신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구설수에 오르잖아. 아니 우리도 못하고 여기서 태어나고 내가 여기 한국에서 인류대학 나오고 여기서 내가 말이지 충성하고 세금 내고 다 나도 국회의원커녕 구의원 하나도 못하고 시의원도 못하는데, 야 국회의원이 됐어? 나라에 온 지 얼마 됐고 우리 말이에요. 여러분 샘도 안 나요? 여러분은 오장육부 다 빼놓고 살아요? 아니 우리 더 잘난 며느리도 있고 더 잘난 딸도 있는데, 아니 시의원 하나도 못하잖아. 우리 교회도 시의원 한 사람도 없잖아. 그런데 필리핀에서 온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말이야, 그런 여자가, 젊은 여자가 국회의원이 된 줄도 모르고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아. 지금 눈빛이. 그래? 우리 국회의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뭐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이야, 참 여러분은 마음이 너그러우네. 나는 야 그래 국회의원 됐어?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말해요. 다니엘이 이 대제국에 자기 나라 유대에서 총리가 됐어도 대단할 건데 이 전 제국을 셋으로 나누는, 우리로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시대에 그 중에 영상 중에 하나, 정승 중에 하나의 자리를 딱 차지했단 말이죠. 그런 정도면 야, 얼마나 시샘이 많겠어요. 얼마나 기회만 되면 헐뜯어서 깔아뭉기고 내리고 그 사람의 결제를 받고 그 사람에게 가서 이거 굽히고 있는 사람의 자존심이 말이에요. 그 귀족들이 얼마나 그러겠냐고. 그런데 다니엘이 잠깐 그러다가 만 게 아니고 오랜 세월을 지속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충성했는데 그 다음 제국이 들어서는데 또 보니까 이게 쓸만했으니까 썼겠지. 이걸 붙들고 있어야 바벨론 이것도 뭘 알 것이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러고 바벨론에서 망한 그 사람을 페르시아에서 다 잡아서 계속해서 중용을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오기도 했지만,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역사적으로 시간을 계산해 보면 거기 포로 생활하던 자기의 동족들이 돌아가는 것도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돌아가는, 제일 첫 번째 돌아가는 귀환단. 여러분 그때 한번, 성경엔 그 얘기가 안 나오지만 시간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그럴 수 있어요. 10대 초반에 만일에 왔다, 중반에 왔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올 거다 이랬는데 그 70년은 어디서부터 어디를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100년이 넘어가서 돌아간다고 볼 수도 있고요, 70년이 안 돼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딱 70년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계산하기에 조금씩 다른데, 만일에 맨 나중에 붙들려 온 사람을 기점으로 하고 맨 처음에 돌아가는 사람을 기점으로 하면 70년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 붙들려 온 사람이 맨 마지막에 돌아가는 사람과 계산을 하면 70년이 훨씬 더 넘어, 100년도 넘어. 근데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시점에서부터 어디까지 계산하느냐에 따라 70년으로 볼 수 있는데, 다니엘은 자기가 맨 처음에 붙들려 왔다가 그리고 맨 처음에 돌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계산하면은 이 맨 처음, 맨 마지막과 맨 처음, 끝과 처음에 돌아간 사람 계산하면 70년이 채 안 되니까 다니엘이 어쩌면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황제 밑에서도 무언가를 했다고 하면 바벨론이 망했잖아요. 바벨론이 망했잖아. 그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성경에 나타나는 아주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 특별히 자기 나라가 아닌 외국에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을 연상하게 되면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예언자들 중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고요, 이런 거를 이제 막 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과 같은 유형의 사람이 또 누구 생각나요? 성경에 에스더 생각나고 또 누구? 요셉 생각나잖아요. 요셉은 오래전 조상이지만 애굽에서 바로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애굽에서, 또 요셉하고 다니엘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꿈 해몽이 비슷해요. 요셉도 어떻게 지름길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다 꿈 해몽하는 거야. 꿈 해몽. 바로가 꿈꾸고 막 괴로워하잖아. 2번의 큰 꿈을 꾸고 이게 뭐야 그랬는데 수소문 해보니까 거기 요셉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요셉 불러가잖아요. 요셉이 꿈의 몽을 기가 막히게 한 거야. 다니엘도 그래요. 다니엘이 이상과 꿈의 몽을 잘한 거야. 그래가지고 발탁인데, 남의 나라에서 큰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에서 총리된 거나 여기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그렇게 된 거나 이거 비슷하고요. 에스더는 이방 나라의 황후가 됐잖아요. 만일 우리나라 뭐 지금에다가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여자 중에서 만일에 미국 대통령의 퍼스트 레이디가 됐다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대단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우리나라 첫 번째 대통령 부인이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름 아셔? 뭐예요? 아 그래요. 옛날 일은 잘 기억하셔. 요즘 건 잘 몰라도 프란체스카 여사가 파란 눈의 외국 여인이 우리나라 일대 대통령의 부인이었다고.
참 우리 한국 여자들, 잘난 여자들이 왜 그때 그걸 못했나 몰라. 에? 우리 여자들, 우리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우수합니까? 그러니까는 그때 절치부심하고 있다가 이번에 여기까지 그 대통령 부인하느니 우리는 하면은 그냥 하는 거야. 그러고 아마 했나 몰라. 다니엘은 아주 보기 드문. 그런데 다니엘이 우리에게 또 와지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세상적으로 야 번쩍번쩍하게 훌륭하게 성장해서 이것만이 아니라, 다니엘은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흠결을 별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흠결을. 이게 신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대단한 위인들이 다 있습니다. 노아도 있지요, 아브라함도 있지요, 모세도 있지요. 다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도 있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상에 흠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의 흠결을 아세요? 아브라함 속이잖아. 자기 부인을 누구라 그래? 누이라 그런 거야. 왜 속였어? 지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아름다운 여자를 데리고 있어. 이놈을 죽이고 뺏어야지. 이러면 나중에 차라리 누나라고 그러고 내 동생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그러고 살아야 되겠다. 이거 얼마나 비겁한 일입니까? 그러면 예쁜 부인을 두질 말든지, 뒀으면 당당하게 나 이만큼 살았으니까 죽을 거야 그러고 하든지. 자, 모세 흠결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 흠결 있어요, 없어요? 뭐야? 사람 죽인 건까지 그건 부름받기 전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종이 되고 부름받고 난 다음에도 뭐 있잖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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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 여인 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누이 동생이 막 뭐라 그러잖아. 아니 오빠는 말이야 하나님의 부름받고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야 이방 여자, 나 보통 평민도 그 짓 안 하는데 오빠가 어떻게 이방. 여러분 모세도 어떻게 보면 바람핀 거라고. 이방 여자, 더군다나 유대인도 아닌 히브리인도 아닌 이방 여자 얻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묵인하셨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던 미리암을 문둥병 걸리게 하잖아. 그러나 볼 때에는 좀 석연치 않아. 근데 더 큰 건 뭐예요? 더 큰 건 뭐야? 어? 십계명 집어 던지는 거, 그것도 아리까리해. 왜냐하면 이걸 나쁘게 봐야 할지 의분으로 봐야 할지. 근데 하나님이 그거까지도 그냥 넘어가 주셔. 그런데 하나님이 못 넘어간 게 있어. 에? 뭐야? 반석을 물을 내라고 명했는데 물아 나와라, 먹이게 해라, 새마 터져라 이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고 못 견디니까 이 고약한 놈들 실컷 처먹어라. 그리고 사람이 확 두드리고 그냥 샘이 솟구치게 했다. 이게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흠결이 다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역경을 이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붙들고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까? 근데 다윗이 어디 걸려 넘어집니까? 밧세바에게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흠결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고결하게 그냥 100% 두시지 않는다는 거야. 왜? 인간이 그러면 거만해. 그러니까 거꾸로 때리는 거야. 아니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던 사람을 끄집어내서 변화시켜서 쓰시든지. 사도 바울 흠결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 얼른 생각 안 나지? 왜 생각이 안 나요? 빨리 나야 돼. 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봐주고 목사가 조금 그러면 목사는 왜 그렇게 날카롭게 보셔? 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야. 근데 봐요, 바울 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 오기 전까지 얼마나 흠결이 많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그 신령한 사람들 잡아 죽이고 첫 번째 순교자를 스데반 순교를 누가 시키냐고. 바울이 시키잖아. 돌 때려 죽이는 일에 선동. 그래가지고 그 사울의 스데반의 옷을 벗겨가지고 누구 발 앞에 갖다 둬요? 왜 사울의 발 앞에, 왜 바울의 발 앞에 갖다 뒀겠어? 이 사람이 뭔가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야. 성경이 직접적인 연결은 얘기하지 않지만 그건 묘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조심스러우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자고? 천국 가서 물어보는 거야. 사도 바울 앞에 왜 그때 스데반의 옷을 벗겨가지고 당신 발 앞에 갖다 뒀습니까? 뭐 썸씽이 있었죠? 뒤에서 작당했죠? 이러면 바울이 얘기할 거야. 사울이 말해요. 사울이 그 때려 죽이는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어쨌든 그거 아니더라도 순교하는 일에 막
피 흘리는 일에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그냥 거꾸러지게 해가지고 했지만 그것도 부름받기 전이니까 그것 봐주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꺼림직한 게 있어. 어떤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가 싸워요. 바울과 베드로가 싸운다고 상상이나 돼요? 싸우는 게 상상이나 되냐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생겨요? 선교팀 꾸리고 가다가 바나바하고 싸우잖아. 선교팀 꾸리고 가다가 나누어져. 그러면 너는 한 팀 따로 꾸려, 나도 한 팀 따로 꾸릴 거야.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붙들고 여기 바울이 누구를 붙들어요? 에? 나도 생각 안 난다. 누구를 붙들어? 실라를 붙들어요. 왜? 이 마가가 마음에 안 들었어. 마가가 하는 짓 보니까 저거 선교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 싸워요. 그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와. 우리가 그 얘기를 읽을 때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야. 아니 왜 선교사 일생을 주님께 몸 바치겠다고 그러고 선교사 나갔는데 선교사들이 나가 싸움질 한단 말이에요. 내 영역이나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들 지금 금년에 스크랜턴 해서 130주년 여기 내리교회 어디서도 하고 이러고 하는데 그 선교사들 우리가 아주 좋게 보고 있지만 선교사들도 암투가 많았어. 하도 그런 날카로운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교단별로 선을 그었어요. 교단별로 장로교는 어느 구역을 맡자, 감리교는 어느 구역을 맡자. 그래서 이건 딴 얘기인데 지금 그 얘기나. 왜냐하면 그래서 함경도, 평안도, 경상도, 전라도를 장로교가 맡았어요. 감리교가 어디 맡았냐면 충청도, 강원도 여기 맡은 거야. 그리고 큰 도시였던 서울과 평양은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충청도, 강원도에는 감리교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장로교 선교사 못 들어갔다고 안 들어가게 했어. 야 자꾸 싸우니까 그러지 말고. 그리고 경상도, 전라도 쪽에 장로교가 많잖아요. 왜? 거기 경상도, 전라도는 장로교 선교사들 들어가자.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평안도, 함경도도 들어간 거야. 근데 그때 우리 감리교 선교사들이 잘못한 거야. 이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를 내주고 어디를 갔어야 되는 거야? 야 우리가 평안도 가고 우리가 함경도 가고 우리가 전라도 가고 우리가 경상도 갈게 이랬어야 되는 거야. 왜? 거기 있는 양반들이 대단하잖아. 확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러니까 들어가기는 어려웠지만, 거기가 복음 들어가기는 어려웠지만 들어가서 뒤집어진 가문들 속에서 유교 집안, 불교 집안 이 센 데서 기질도 함경도, 경상도, 전라도, 평안도 얼마나 강해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후에 확 크는 거야. 이게 장로교가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있어요. 근데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좀 비슷하잖아. 인천 좀 비슷하잖아. 이게 하는 건지 많은 건지 저희들은 앉아가지고 우리는 똑똑하고 어쩌다고 그러지만 이게 똑똑한 건지 뭔지 몰라. 그러니까 감리교가 지역 선택도 그래 그때 좀 반씩 강원도 하나 띄워주고 전라도를 받든지 경상도를 받든지 이렇게 하나 받았으면 좋을 걸. 앉아가지고 그렇게 행정구역을 지었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흐지부지 됐어요. 사람이 다 흠결이 있어. 다니엘은 흠결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별로 흠결이 안 나타나. 이제 이런 사람이 구약에 가면 요셉이 좀 그래. 요셉이 그 보디발의 부인이 와가지고 꼬드기고 말해요. 어떡하고 그런데 다니엘은 신앙적인 면에서 요셉보다 더 많은 위기를 겪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 다니엘서는 아주 성격이 특이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까지 되어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의, 성경 역사의 맨 끝자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거는 말이에요. 예언서야.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흘러나와서 예언으로,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꼽아요. 이렇게 꼽을 때 이걸 예언서로 꼽아. 예언서로. 그런데 또 예언서냐 하면 예언서가 아니야. 그런데 다니엘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에스겔에게 약간 그런 경향이 보였지만 그 경향이 더 나타나는 게 있는데 예언서가 아니면서
다니엘서는 처음 읽으면서 좀 우리가 막 난해한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새 이레가 나오고 말이에요. 뭐가 나오고 그러는데 신약을 아는 사람이면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보면 요한계시록 속에 있는 그런 비슷한 분위기, 그런 무언가가 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다니엘서에 나타나요. 요거를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걸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해요. 묵시문학이라고. 아주 독특한 경향입니다. 이게 언제 나타나는가? 다니엘서 인물은 바벨론 포로 시절로부터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 시절 속에 있었던 인물로 우리가 추정을 하지만 다니엘서 같은 그런 경향,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것 같은 묵시 문학의 경향은 언제 나타나느냐, 언제 강하게 나타나느냐, 이스라엘 역사의 주전 200년경에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세계를 움직이는 큰 나라가 나와요. 그게 무슨 나라인 줄 아시겠어요? 아니요, 로마 전에 알렉산더가 어느 나라예요? 어디의 황제입니까? 예? 히랍이에요. 헬라야, 그리스야. 알렉산더가.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에 그리스가 한번 판을 벌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그리스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 그리스가 세상을 한참 알렉산더 제국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다가 알렉산더가 죽잖아요. 좀 이른 나이에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4개로 쪼개져. 4개로 쪼개진다고. 큰 하나의 제국이 4수로 쪼개지는데 그 중에 한 제국이 가나안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시리아 이쪽을 통치했던 나라가 있어요. 요때에 아주 표독스러운 왕이 여기를 통치해. 이때 이스라엘이 다 망가져요. 이때 이스라엘이 남아나잖아. 로마 시대에 다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다 망가져. 어떻게 망가지느냐? 종교적으로 망가져요. 왜? 그리스가 철학이 강하잖아요. 사상이 강하잖아. 그러니까 그리스가 그냥 말발굽으로만 진멸을 시키는 게 아니라 사상으로 무장하고 들어와가지고 다 바꿔버리는 거야. 그 중에 사상도 사상이지만 뭐가 무너지느냐 하면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야. 바벨론에 가서도 살아남고 페르시아에서도 살아남았던 유대인들이요, 제일로 혹독한 시련을 겪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그때가 바로 우리로 말하면 신구약 중간기야.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다는 거야. 이상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예언자도 나타나지 않은 이 400년 기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400년 기간 동안 아주 암흑길을 걷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주전 2세기에 이런 고난을 겪어요. 이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 속에서 많이 번성했던 흐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묵시문학이라는 거야. 그게 묵시문학. 이 묵시문학이요, 오늘 내가 그래서 이게 찬양하다가 틀렸잖아. 오늘 아침에 틀렸잖아. 틀린 것도 모르셔? 아셔? 아는데도 그냥 웃으면 민망할까봐 안 웃어. 참 여러분 마음이 자비하셔. 근데 오늘 제가 틀리는 것 보고, 야, 어쩌면 틀려도 오늘 같은 날 틀리냐? 왜? 오늘은 틀려야 되거든.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 그래서 그냥 틀린 게 아니야. 오늘 속해 감사하고 반주자 감사합니다. 오늘 틀려야 돼. 왜냐하면 이게 코드가 안 맞은 거야. 여기서 했는데 저기서 잘못 알아들었잖아요. 그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는데 또 못 알아들었어. 계속 나갔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아들었어. 이게 뭡니까? 사인이 안 맞은 거야. 다니엘서는 코드를 모르면 잘못 읽어요. 요한계시록을 코드를 모르면 잘못 읽는 거야. 이 코드가 뭐냐? B표가 있어, 암호표가 있다고. 손짓을 이렇게 하면 이게 뭐냐? 수화할 때 있잖아요. 뭐 말을 하는 건지 미워하는 건지 욕을 하는 건지 이거를 알아야 읽잖아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은 이 코드를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엉뚱한 짓 하는 거야. 성경 읽고 엉뚱한 짓 한다니까. 근데 이 코드를 지금 완전하게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은혜 받았다 그러고 계시 받았다 그러고 요한계시록 강해한다 그러고 뭐 대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얘기하는 데마다 다르고 엉뚱한 소리들 하는 거야. 무슨 6666이 뭐가 어떻게 됐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여기다가 표를 받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따위 소리 하고 있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아주 굉장히 신앙적으로 자기들이 발견한 거야.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발견한 게 아니야. 옛날부터 그거 가지고 많은 갈등을 겪어왔어. 오늘의 21세기 살아가는 사람은 이걸 21세기에도 적용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사는 사람은 로마 뿔 달린 걸 로마라고 생각을 해. 요즘에는 아니야. 공산주의 한참 난리칠 때는 공산당들이 뿔 달린 걸로 생각을 했다고. 근데 다 지나가. 다 세상이 지나가.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잘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요. 이런 점에서는 묵시문학이라는 거야. 이게 묵시문학.
이게 왜 이렇게 되겠어요? 왜 이 암호가 안 맞았겠어요? 왜 암호는 언제 필요합니까? 여러분, 암호는 언제 필요해요? 권사님, 상대편을 모르게 하려고 할 때 암호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암호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알면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고. 너하고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게 하자. 요거 이러면 이거 뭐 같아 보여요? 여러분, 이게 뭐 같이 보여? 그건 두 장이야, 두 장. 큰 거 두 장.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야. 또 어떤 사람이 이게 뭐 같이 보여? V. 야, 이겨야 돼. 승리야. 어떤 사람은 뭐 같이 보여? 뭐 같이 보여? 에? 모르지 이게 무슨 사인인지. 요즘에 애들 이거 잘하더라고. 나도 몰라요. 모르고 그냥 한 거야. 이런 거 하잖아. 이게 다 달라. 다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서양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달라요. 이것도 잘못하면 큰일 나. 서양에 가서 손가락 잘못 놀리면 큰일 나. 예? 이게 욕 중에도 상욕이 되는 거야. 우리도 손가락 가지고 욕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겐 좋은 거야. 아주 이상해요. 우리가 욕하는 손가락 짓이 저쪽 사람들에게는 행운이야. 야, 기분 좋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괜찮은 게 저 사람들이 보면 욕이라고. 이게 왜요? 이게 몰라서 그래. 문화가 다르고 코드가 달라. 요한계시록은 코드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알 수가 없어. 근데 불행스럽게 우리가 코드를 지금 다 발견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한 거야. 이거 갖고 이거 갖고 이거 갖고. 요 애매함이 왜 나왔느냐? 아까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암호가 왜 필요하냐? 상대방을 모르게 우리끼리만 통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왜 상대방을 모르게 합니까? 그 상대방이 누구일 때 우리가 모르게 하려고 그래? 내 적이야. 나 불편한 사람이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 우리의 속마음을 들키거나 우리의 것을 알려줬다가는 야, 이건 골치 아파.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만 알자고. 요게 약속이거든. 성경에 이렇게 약속으로 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는 거야.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잘 알 수가 없어. 해결이 잘 안 돼. 그래서 막 찾는 거야. 지금 막 찾고 있어. 여기에 다니엘서가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니엘의 시대, 또 다니엘을 열심히 읽었던 성도들의 시대가 대단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가 대단히 힘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고 믿으면 안 돼. 숨어서 믿어야 돼.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말해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젊은 애들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은 도장 찍었어, 계약했어,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런 어려움이 다니엘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그런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봐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야. 성공 못해? 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표 안 줘? 안 돼? 아니야. 하나님이 쓰시려면 다니엘 봐. 바벨론에서도 총리되고 바벨론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총리되고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환난과 핍박 속에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그래. 그런데 다니엘서의 신기한 건 뭐냐면 오늘도 읽었습니다. 다니엘을 뽑아 쓴 이 대황제가 다니엘을 놓고 하는 말, 자기 문무 대신을 놓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러고 백날 떠들면 말이 됩니까? 저건 말이야, 지 나라나 꼬리 저러고 있는데 무엇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이럴 텐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이의 하나님이시다는 말을 누가 하게 만드느냐 하면 황제가 하게 만들어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를 황제라도 구할 수가 없어.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게 대황제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참모들에게 짓눌려 가지고 자기가, 여러분 그러니 대통령이 어떻게 제 마음대로 하겠어요? 이 황제도 제 마음대로 못 하는데 황제가 제 마음대로 못 하고 감옥에 쳐넣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야, 난 너 구해주고 싶은데 난 너를 믿어. 그렇지만 내가 너를 그렇게 하면 내 목이 달아나. 저것들이 다 반발하고 그래서 내가 대세에 밀려서 못해. 그리고 속마음을 다니엘에게 얘기해 줘요. 야, 다니엘아, 제발 네 하나님이 널 구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원하고 나오니까 그때 황제가 힘을 얻고 얘기해. 봐라 이놈들아,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아니야? 너희들 봤지? 내가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 이 얘기를 황제가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통쾌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야.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도 피식피식거리고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전도해줘. 야, 그 송도에 있는 인천중앙교회 가봐. 그러면 네 인생이 달릴 거야. 내 자식 속세기야, 거기 데려가봐. 내 남편 그러고 있어, 거기 데려가봐. 그러고 전도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전도해도 다 픽픽거리고 다 침뱉고 그러는데,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그런다면, 이게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그 모든 어지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순결함을 지켜갔다는 거야.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지.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한 것처럼. 그러나 어떤 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내 직책을 빼앗아가, 내 건강을 빼앗아가, 내 목숨도 요구해? 그러면 가져가야지. 가져가세요. 그러는데 문제는 풀린단 말이에요. 문제는 풀려간다. 야, 다니엘서 재밌습니다. 다니엘서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적당히 신앙생활도 좀 하고 적당히 세상 것도 해야만 꼭 성공할 것 같은 분들, 그분들이 이걸 읽어야 돼. 이걸 읽어야 돼. 그리고 다니엘처럼 그 중에 하나가 채식을 한 것도 그런 중에 하나이지, 다니엘이 채식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꼭 사람들은 그런 가장자리에 있는 지엽적인 걸 붙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식을 해야 건강하다. 그럼 고기 먹었던 아브라함이나 뭐 다윗은 다 어떻게 이상한 사람들이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